요즘이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 조선 후기 이 상황하고 아주 비슷하게 흘러가죠. 조선 후기 그러니까 한일 합방이 되기 전에 일본, 중국, 청나라, 그다음에 러시아 이런 강대국 사이에서 이 지배자들이 우왕좌왕하고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이제 간신들이 득세하고 결국 나라가 망했죠. 이 지도자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우리가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 조선 후기의 상황을 우리가 지금 다시 반추하고 성찰해서 지금 오늘 우리 현실을 여러분 제대로 잘 짚어가야만 합니다. 해방이 된 지 벌써 77년이 됐어요. 1945년 8월 15일. 77년의 이 역사 속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반쪽짜리 광복이고 해방이란 말이에요. 온전한 해방이 아니잖아요. 아직도 통일을 이루지 못했단 말이에요. 분단됐단 말이죠. 분단된 지 벌써 또 77년이 흘렀어요. 아직 우리는 완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아직도 광야의 삶을 사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광야. 지난주에는 그래서 이 광야를 건널 때 홍해를 건너가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지금 그 장면을 우리가 성서 속에서 함께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요단에 들어가라. 순종하자.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요단 강물이 갈라지었던 그 기적을 이제는 우리 한국 교회가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나섬 공동체가 그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됐다. 머리로 마음이 시키지 않으면 몸으로 해라. 몸으로. 머리로 계산이 안 나온다. 답이 안 나올 때는 몸으로 뛰어드는 것밖에 없다. 믿음은 머리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요단강물에 뛰어들었던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몸으로 뛰어드는 거다. 그죠? 머리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다. 77년 동안 아직도 광야길을 걷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우리하고 너무 흡사합니다. 광야 40년을 그들은 걷습니다. 실제로 이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이 가나안 땅까지는 짧게는 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고 길어야 신명기서에 나오는 그 말에 의하면 길어야 10하루 걸렸다. 10하루. 근데 빨리 가면은 사실은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가나안까지 빨리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백성이 불순종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으므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근데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매일같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방향이 중요하다.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그 말 맞습니다. 방향이 중요해요. 그런데 방향은 정해져 있죠. 가나안. 그 민족이 가야 할 곳은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미 약속된 땅이 있죠. 그 땅은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까지 가기에는 40년의 시간이 더 걸렸단 말이에요. 시내 광야를 거쳐 모압 평야까지 40년을 그들은 돌고 돌아야 했단 말이에요.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를 40년을 돌아야 했단 말이죠. 40년을 어떻게 돌을까요? 매일같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매일같이. 방향은 가나안인데 하루하루의 삶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 받아 살았다. 이게 역사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삶이고 오늘 이 대한민국이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공동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하루하루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방향은 가나안 땅 맞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사는 순례자들이니까, 그죠? 순례자. 나그네가 순례자 되는 것을 선교라고 했잖아요. 순례자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갈 때까지 우리는 60년이든 70년이든 그렇게 사는데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는 매일같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예? 매주일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요. 사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체험하는 시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매일 체험하는 그 체험의 순간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방향이 어딘가, 오늘 구름 기둥이 오늘 우리 앞에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불 기둥이 우리 앞에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걸 봐야 되잖아요.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 앞에 눈앞에 보이는 그 모습 그대로 따라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이 세상이, 대한민국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따라가고 있습니까?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 물난리가 났어요. 우왕좌왕 난리 법석이. 컨트롤 타워가 있네 없네.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바짝 잡지 못하고, 지금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우리가 외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반도체 동맹을 지금 세상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치포가 뭔지 난리가 났죠. 미국의 하원 의장이 왔는데 대통령이 만나니 안 만나니, 외교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사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엄청난 뉴스를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선 후기의 우리 조국의 현실과 지금 오늘 우리의 현실이 너무 흡사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걸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기는커녕 다른 데를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다른 데를 쳐다보고 가니까 우리 사회가, 우리 공동체가, 이 세상이 지금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배가 제대로 항해를 하고 있는 건지, 나침판을 보고 가는 건지, 선장은 지금 어디 가서 뭘 하는지 아무런 대안도 없고 대책도 없는 그 국민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때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제대로 지도자를 선택하고 제대로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분별하고 그 분별의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분별의 영이 사라졌어요. 분별의 영이 없어. 그리고는 사람들 소리를, 사람의 소리, 세상이 현혹하는 소리. 그러니까 신문에 나오는, 언론에 나오는 보도를 보면 무슨 스승이니, 무슨 법사니, 운세니, 사주니 이걸 박사학위라고 쓰고 지금 그것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나침판이고 그 사람들이 말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 가자는 대로 가는 오늘의 현실이 참으로 암울한 거. 대단히 심각한 위기. 제가 2주 전에 대구를 갔었어요. 대구를 가서 집회를 3번을 집회를 했어요. 어제는 이제 대구에서 만난 목사님도 또 올라오셔서 점심때까지 같이 교제하고 식사를 같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대구에 가가지고 설교 한 게 제가 대구에 이제 우리 영남 신학교가 있고 대구 밑에 청도에 가가지고 이제 집회를 한 거니 좀 대구에서 집회를 한 건 처음이에요. 우리 흔히 대구를 보수의 텃밭이라, 보수의 텃밭이다. 그 사람들이 그게 아마 대구 사람들은 그게 프라이드야. 보수의 텃밭이라고 하는 게. 광주에 가면 또 뭐 거기도 광주에 또 그 불리는 그 이름이 있겠죠. 저는 대구든 광주든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 제가 거기서 그 얘기를 했어요. 설교 시간에. 대구 사는 여러분, 소위 대구에서 신앙인으로 산다는 목회자,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교인들, 여러분들에게 소위 보수의 텃밭이라고 하는 별명이 그리 영광스러운 별명이 아닙니다. 에? 그게 당신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어서는 안 돼. 여기가 진리의 텃밭,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텃밭이라는 대로 얘기를 들어야지. 여기가 어떻게 보수의 텃밭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이념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대구에 가서 맞을 뻔했죠. 그렇다고 내가 무슨 진보냐? 나는 내가 진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는 보수도 진보도 아니야. 나는 좌파 우파를 구별하는 신앙인으로 살고 싶지 않아. 나는 그런 진영 논리에 매몰된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아. 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히브리 백성 40년 광야 생활을 살았던 그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사는 신앙인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따라가야지. 왜 우리가 사람, 무슨 법사, 무슨 운세, 무슨 사주, 보수, 진보, 진영, 이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뭐 그런 사이비들의 현혹돼서 따라가는, 이게 오늘 고작 그 정도의 신앙인으로 산다면 나는 그런 예수는 믿지 않겠어. 이게 내 신앙 고백. 코닥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회사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책을 보다가 깜짝 놀랄 사실을 알았어요.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가 망했거든요. 2004년도인가 2000년도 초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 필름 카메라 이쪽 관계된 회사 아닙니까? 코닥. 근데 내가 흔히 우리가 코닥이라는 회사가 망한 게 말이죠. 소위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지 못했다.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지 못해서 망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아날로그의 카메라가 디지털 세상으로 바뀌는데 코닥이 아날로그만 고집하다가 디지털의 그 거대한 방향을 따라가지 못해서 망했다라고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보통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 어디 가서 얘기할 때마다 이 방향이 바뀌는 순간을 잘 이 변화의 순간을 따라가야 한다. 우리가 그러면서 그 비유로 드는 몇 가지 이제 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요, 코닥은 디지털이라고 하는 방향을 제대로 설정을 했어요. 그 방향을 따라갔다고. 디지털이라고 하는 방향을 따라갑니다. 어떤 회사보다 디지털의 이 방향으로 빨리 패러다임을 전환을 했던 회사가 코닥이에요, 코닥. 근데 정작 코닥은 왜 망했느냐? 이 회사가 방향을 잘못 설정해서 망한 게 아니라는 거야. 방향은 디지털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제대로 했어. 문제는 그 안에서 디지털이라고 하는 그 방향을 설정해 있는데 그 방향을 향해 가는 그 길을 잘못 들었어요. 길을 잘못 든 거예요. 왜 잘못 들었느냐? 이 회사는요, 디지털로 간다는 걸 알았다니까요. 이 디지털 카메라로 가는 걸 알고 빨리 대처를 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디지털 카메라로 인화하는, 우리 카메라 찍으면 그 인화하잖아, 인화, 그죠? 필름으로 인화하잖아. 이제 인화지에다 인화를 하는데 이 코닥은 인화지에 인화하는, 그래서 그 종이 인화지, 잉크. 야, 이제 세상이 디지털 카메라로 되니까 전부 다 그 특수한 인화지, 특수한 잉크, 이거로 전부 다 그걸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다 다 오리를 해버려요. 특수 인화지, 특수 잉크 사업을 통해서 디지털 시대의 방향에서 돈을 벌겠다. 근데 정작 사람들이 디지털 카메라를 쓰는데 인화합니까? 안 하죠. 그냥 카메라에 저장해버려. 컴퓨터에 저장해버려. 인화지를 쓰지 않는 거예요. 결국 방향은 디지털이라는 방향을 설정했는데 그 안에서 제대로 길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방향이 중요한 건 맞아. 그런데 그 안에서도 제대로 길을 찾아야 돼. 길이 필요해, 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이 있는 거는 맞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갈 때까지 어떻게 갈 거냐? 길 찾는 일이 더 중요한 거야, 이제는. 길 찾는 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으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40년을 광야에서 돌았어. 매일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봐야 돼. 그래야 그 민족이 제대로 가는 거야. 만약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허락하고 인도하는 그 땅을,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들은 열사병으로 쓰러지거나 밤에 얼어 죽어. 방향도 중요하지만 그 방향까지 가는 길, 그 길을 제대로 찾아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이게 과정의 과정, 절차야, 절차. 하루하루의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하루의 삶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가느냐. 매일 하나님 나라만 쳐다보고 갑니까,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는 결단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과 사도행전 21장을 함께 읽읍시다. 요한복음부터 읽읍시다. 시작. 누가 길이라고요? 예수가 길이라. 따라하세요. 예수가 길이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 예수가 길이야. 사람이 길이 아니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그런 이데올로기 이념이 길이 아니야.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가 길이야. 예수가. 근데 우린 예수가 길인 것을 매일 고백하는데 그 예수가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순간순간 잊어버려. 그러니까 다른 소리들 하는 거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가야 되는데 그걸 안 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이 길이라고 하셨으면 그 길 따라가야 되는데 그 길 따라가지 않는 거야. 자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 한국교회에 편향된 편들기에 매몰돼. 그리고는 나중에 잘못 왔단 말이야. 일주일이면 가는 길을 40년을 걸렸던 히브리 백성들인데 우리는 일주일이면 가는 길을 77년을 돌고 있어. 왜? 길을 잘못 찾아. 예수가 가라는 길을 한국교회가 예수가 길이라는 사실을 매일 고백하는데 예수가 우리에게 원하는 길을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 사도행전 21장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21장의 7절부터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소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가 이제 갈 길을 선택합니다. 소위 바울 사도, 바울 선생을 사랑하는 수많은 주변 사람들은 바울에게 안디옥으로 가라 그래. 안디옥으로. 근데 바울은 안디옥으로 가는 것을 사실은 생각지 않고 있었어. 안디옥으로 가면 편해. 안디옥으로 가면 안전해. 위험이 없어. 근데 바울은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거야. 예루살렘으로 가면 문제가 생겨. 위기야. 바로 사도행전 21장 오늘 여기에 써놓은 이 말씀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항구에서 바울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머물다가 그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번 이 본문을 한번 성경 한번 써놓은 걸 읽읍시다. 시작.
이게 뭐냐면요. 그 빌립의 집에서 어떤 기도하는 사람이, 잘 들으세요. 기도한다는 사람이 바울에게 기도해 준 거예요. 그 기도에 응답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핍박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지금 바울에게 이렇게 권고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도, 내가 거기서 고발을 당하고 감옥에 가더라도 내 갈 길은 예루살렘이야. 나를 막지 마. 나를 막지 마. 저는요, 이 사도행전 21장을 묵상하다가 문득 나는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꼭 요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모양이에요. 기도한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내가 이주민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다른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많이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소위 예언한다는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예언한다. 어느 교회다 그러면 다 아는 소위 신사도 운동을 하는 교회. 신사도 운동을 하는 교회를 나간다. 예언해 주는 데거든요. 예언, 방언, 예언. 우리 흔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마 소위 기도해 준다는 사람 많이 만났을 거예요. 기도해 준다는 사람들. 그럼 뭘 물어봐요? 내 앞날. 기잖아요? 내 앞날. 제일 궁금하니까. 기도해 주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 내가 사업을 해야 됩니까? 이번에 우리 아들이 대학을 갑니까? 예언해 준다는, 이게 한국 교회의 소위 신사도 운동이라고 그래. 잘 들으세요, 여러분. 네, 신사도 운동. 그런 교회를 나간다 그래. 그래서 내가 또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또 참지를 못하는 성격이에요. 왜 그런 데 나가느냐고. 대한민국의 건강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내가 좀 안 좋은 소리를 해줬어요. 그 다음부터 연락이 없어요. 전화도 안 받아. 떠나갔어. 안타까워. 야,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해 준다. 바울에게 소위 기도해 준다는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안디옥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다쳐. 안디옥으로 가면 편해. 안전해. 예루살렘으로 가면 박해와 핍박이 기다려. 가지 마. 바울. 기도해 준다는 사람이, 예언해 준다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면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안디옥으로 돌아가겠죠. 그죠? 왜? 기도해 준다는 사람이 기도했으니까. 근데 바울은요, 무슨 개소리야. 어?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내가 갈 곳은 예루살렘이야. 그리고 마지막 가야 할 곳은 로마야. 내가 가야 할 곳은 고난당하는 그 길이야. 그 길. 편안하게 살려고 예수 믿고 편안하게 살려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그러려고 했으면 처음부터 이 길 가지 않았어.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은 마치 히브리 백성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갔던 것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도함을 받고 가는 거야. 누구의 기도를 받고 가는 게 아니라 소위 기도해 준다는 은사자의 기도 소리를 듣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심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집에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참 그런 은사주의를 좋아하셨어요. 내가 그런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저하고 그게 안 맞는 것 같죠? 그래요? 저는 그쪽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친하지 않은 사람 같이 보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집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사시는 집에 소위 기도한다는 사람이요 엄청나게 왔다 갔어요. 내가 어렸을 때 그 사람들 기도받고 성장한 사람이에요, 내가. 근데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될 거래.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됐는지 모르지만,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조금 신앙이 성숙해지고 철이 들면서 아, 저거는 사입이다. 내가 그걸 알게 됐어요. 알게 됐다고.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그것은 예수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가 우리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길이야.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때는요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안에서 답을 찾아야 돼.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념에 종살이 하지 말고, 내가 그러잖아요. 이념의 종노릇 하지 말라고 매일 얘기하는 거 아니야. 우리 나선 교인들에게 늘 얘기하는 게 내 입에 달고 살잖아. 이념의 종노릇 하지 말라고. 이념의 종노릇 하면 불행해진다고. 나 혼자만이 불행한 게 아니라 우리 후대가 불행해져. 대한민국이 지금 두 번째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완전히 진영으로 갈라져서 그런 거예요. 진영으로 갈라져서. 보세요. 남과 북이 갈라졌어요. 전라도와 경상도가 갈라졌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갈라졌어요. 나이 많은 사람과 젊은 사람이 갈라졌어요. 이번에는요. 남자와 여자가 갈라졌어요. 그죠? 누가 갈라놨습니까? 누가? 정치하는 사람이 갈라놓은 거예요. 정치하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우리 국민을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완전히 갈기갈기 다 찢어놨다고. 거기에 왜 우리가 동조합니까? 왜 쫓아다닙니까? 왜 거기에 편듭니까? 한국교회가 왜 거기에 편을 들어? 대형교회 목사들이 대통령 후보를 놓고 안수기도를 했어. 이제 이 망가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왜 대형교회 목사들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편들고 이념에 종살이하고 몇 사람의 정치 종교 천재들에게 농락당하면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길, 예수가 나는 곧 길이요. 예수가 길이라면 예수를 밟고 가야지. 예수가 길이라고 하셨으면 예수가 가셨던 그 길 따라가야지. 왜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인들이 예수가 길이라면 길 대신 예수를 따라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사람을 따라가고 이념을 따라가고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 천박한 정치꾼들을 따라가고 결국은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고 난리가 나는, 왜 오늘 우리 시대에 이 고통을 반복하느냐 말이야. 왜 한국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아? 한국교회 소위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하지 않느냐 말이야. 비겁해. 비겁하기 짝이 없어. 비겁한 오늘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야, 참으로 안심스럽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가야만 합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방향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금 어디에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어디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습니까, 여러분? 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 앞에서 인도하셨다잖아. 그럼 오늘도 우리 앞에서 인도하실 거 아니냐고, 그분이. 근데 그분이 그 당시에는 하늘을 보고 가면 됐는데 신약시대가 넘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세계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야. 말씀이 구름기둥이고 불기둥이야. 말씀이. 아십니까? 말씀이. 예수가 살았던 삶이 길이, 그게 구름기둥이고 불기둥이야. 우리는 그것만 보고 갈 수 있는 사람, 그것만 보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야. 다른 데를 쳐다보면 안 돼. 다른 데를 쳐다보면 안 돼. 결단해야 돼. 이제는 제발 더 이상 그런 진보 보수하는 이 낡아빠진 이념의 사슬을 끊어버려야만이 두 번째 해방이 온다고. 그래야 진정한 해방이 와. 그래야 이 민족이 복받은 민족으로 다시 진정한 광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77년 동안 우리는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가는 민족이 아니야. 자기 마음대로 낡아 빠진 이 이념에 반공 무슨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헛개비 같은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아직도 헤매이고 살아.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해방을 얻을 수 있겠어요, 지금. 어저께 온 목사님은 소위 보수적인 교단의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날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새로운 통일과 평화는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이념을 뛰어넘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의미의 통일과 평화가 온다. 이게 내 신조야. 내 믿음이야. 더 이상 그런 허접한 이데올로기에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안 되겠다. 강력하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할 때가 됐다. 내가 오늘 여러분한테 오늘 이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분명히 속에서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또 우리 교회 나온 애만에 또 그런 사람이 있어, 이 안에. 응? 근데 그러지 마십시오. 아직도
아직도 그런 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합니까? 내가 대구에 가서 보수의 텃밭? 그게 자랑거리라고 그런 소리를 듣는 교인으로 살고 싶으냐고. 오늘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께 하는 제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광야 40년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 받았다는 백성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가 가야 하는 방향에는 어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지를 잘 헤아려 봐야만 합니다. 예수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도 믿지 마십시오. 어떤 정치, 종교 천재들의 이야기도 믿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가 길이라고 하는 사실만 믿으십시오. 예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만이 길이야. 예수만이 구름 기둥이고 불 기둥이야. 예수가 가르쳐 주신 길, 그 길만 따라가면 돼. 그 진리 편에 서야 돼. 그 진리의 편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나섬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조국이 해방이 된 지 77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광야 가운데 헤매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이며 불 기둥입니까? 예수가 나는 곧 길이야, 내가 길이야 라고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가 길임을 믿고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만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는, 이념에 종노릇하지 않는 이 세상의 욕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나섬 사람들을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